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교우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 번 더 가족 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샬롬. 집에서도 해보세요. 저희도 여기다가 띄워서 서로 보자고 얘기도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니까 잘 예배를 드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의 시작이 되어졌고, 태초의 시작부터 홍수 이후 창세기 11장 바벨탑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구분할 때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구원을,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 역사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도 이렇게 구분해요. 원 역사와 족장사를, 즉 창세기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1절을 딱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관련을 갖고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서술은 없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딱 등장이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일을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한 가지에 좀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핵심은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떠나 가라. 가는 게 부르신 핵심이에요. 이 떠남의 대상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뭐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타나셔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내용이 떠나라는 건데, 떠나야 할 대상은 정확히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떠나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떠나가야 할 대상,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이 정확한 표현의 의미는 떠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떠나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부르심이 아주 중한 부르심이고 쉬운 부름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요, 하란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 친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속한 그 부족 집단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 아버지 집은 그 안에 있는 확대된 대가족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떠나가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말씀의 이면에는 떠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단위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생명과 깊이 관련된 이동이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쉽게 떠나갈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삶의 생계가 관련되어 있고 안전의 보장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죠. 고대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한 연대를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안정과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 간의 위아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족보와 본국으로부터 떠나가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주시고자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그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지금도 있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총균세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 됐는데 그 내용은 고대부터 문명이 문명을 지금까지 다스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적인 설명은 그들이 뛰어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이 책은 그런 어떤 뛰어난 유전자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문명이 문명을 지배하게 된 이유에는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책이에요.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그 문명이 발전됨을 가지고 지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속에서 나온 것이 총과 균과 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웬만한 대학교에 꼭 필독서로 되어 있죠. 그만큼 유명세가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고대 문명을 설명하면서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소개합니다. 이 초승달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하란이라는 동네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의 영향을 받고 또 북쪽으로는 산맥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남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또 이 초승달 지역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고 초원을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하란 근처에는 그 발리크라는 강과 아볼이라는 강이 두 개가 있어서 더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지역, 그러니까 V자처럼 거꾸로 V자처럼 된 지역이 초승달 지역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그 초록색 끝에 하늘색 같은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 쪽인데 그쪽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고 쓴 메자 정도 있죠. 거기가 하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고 이게 다 녹색 지역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이 초승달 지역이 물이 많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 초승달 지역에 비옥한 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학자들끼리 설명할 때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란이 딱 있어요. 여러분, 땅이 비옥하다는 것은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죠.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고 살기가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의 친숙한 곳으로부터 단절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떠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떠나가야 할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가야 할 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 의지하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첫 부름을 받은 곳은 갈대의 우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에 부름 받은 게 하란입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그가 하란에 머물러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믿음을 갖고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은 하란에 있을 때 불러내셨어요. 75세의 하란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12장 1절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따라서 친숙한 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안에 내용 중에 2절과 3절을 보면 그 문맥 속에 핵심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여기에 사용된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현세적인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령한 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세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성공, success란 단어로 보셔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가라고 한 그 땅에 가서 성공하라 이런 말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럼 이 성공이 뭐냐? 이런 겁니다. 부귀, 장수, 자손, 비옥한 토지를 얻는 것, 풍성한 가족을 이루는 것, 그 가족과 부족들 간의 우정을 쌓는 것, 어떤 압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유를 지키는 것,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들이 이 복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자기 스스로 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 바벨탑에서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자기를 향하는 복이었죠. 그러나 2절의 복이 될지라는 자기를 향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뭐든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면 그 복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뜻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단어예요. 그냥 복이 되라
복을 받아라. 아,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고,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복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의 목표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복이 될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목적하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너 잘 되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 말로 째째함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흘러가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흘러감을 중단시키는 것은 복의 근원이 아닌 것이죠. 복이 될지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복을 흘려보내야 하고요, 개인도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이 복이 될지라의 근원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거부가 되어서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부족한 중에서도 복의 근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 안 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일이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세요. 안전장치를 놓으셨어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한다? 저주한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일이 망가질까 봐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꼭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키는 것은, 그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저주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3절에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 방해받거나 멈출 수 없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불러내시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매주 확인한 걸 보고를 받아요. 아직 못 다신 가정도 있어요. 시작하시길 바라요. 혼자도 둘도 셋도 넷도 좋아요. 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신 가정은 계속 해가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불러내시는데 이 큰 뜻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이루어져 가는 중에 우리의 가정이 명성을 얻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물질로만 근원에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성품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그 성품의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참 큰 거잖아요. 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취약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가정의 기도가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의 가정이 받는 복을 설명하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땅의 티끌만큼,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별만큼, 22장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라 말씀을 해서 떠나가다가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 하신 땅에 간 거예요. 가는 곳이 어딘지 정보가 없었는데 가라고 해서 가다 보니 마침내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어떤 이렇게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어떤 지금 지도자, 인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아주 키가 굉장히 큰 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된 것은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나무가 아주 높은 키가 큰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의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나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신비로운 곳에서 제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후손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풍습과 관례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겠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직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1장 1절과 똑같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함께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1절에 보여줄 땅이 7절에 와서는 주리라의 땅이 되죠. 가라 해서 갔더니 보여줄 땅이 이제는 주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일이 보여줄 땅이 주리라의 땅이 됐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좀 담아낼 수 있길 바라요. 특별히 7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현현하심, 이것은 일방적인 나타나심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중간중간에도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마침내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모래라고 하는 거기가 신성하거나 이 상수리 나무가 뭐 정말 신성한 나무라서 거기 나타나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아브라함이 기여한 게 있다면 그것은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즉 순종한 것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뭘 해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아브라함 스스로 순종하고 있음을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더니 여기 나타나시고 여기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이, 순종한 것이 엄청난 믿음이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믿음의 질이 무엇이든, 양이 무엇이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하란이란 동네가 쉽게 떠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하셔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죠. 근데 그 제사들 속에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하고도 욕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고도 욕먹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꾸중을 받지 않아요. 실패가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제단을 쌓고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 땅에 이르러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사람들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예배자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과 비교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일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이 될지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사람들 안에서 부르는 이 일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쌓고 쌓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복을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속에서 참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란이든 우르든 가나안이든 거기서 여호와의 부름을 듣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 될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보여줄 땅이 주는 땅이 되는 것이죠.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큰 뜻을 다시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복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 크신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